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나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있을 때 때로는 이 공동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자리를 박차고 이것은 잘못된 상황입니다라며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이라면은 이 정도 편법이라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공동체 가운데 있어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 속에 머물러서 삶을 살아내 나아가고 계십니까? 전자의 모습처럼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정의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서도, 저도 이렇게 후자의 모습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심한 거 아니면은 그냥 또 너무 좀 이렇게 귀찮아지는 거 아니면은 그냥 유두리 있게 좋은 게 좋은 거자며 공동체 생활에서 생활을 하자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한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니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라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님이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영문 밖에 무엇이 있길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건지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영문이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었던 지형을 영문의 지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안에서는 제사도 드리고 영문 밖에서는 어떠한 율법의 규칙도 행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문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 당시 시대 때 흔히 볼 수 있었던 배경의 모습인데요. 이거를 쉽게 이해하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성 같은 존재였어요. 이 영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성막과 같은 거고, 그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먹고 사는 집과 같은 존재가 영문과 같은 존재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 생활의 안정권이 보장되어지는 영문 밖에 거하지 말고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올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영문 밖으로 나오시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오라는 것을 이렇게 너가 안전한 삶을 살고 있으니 위험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이분법적인 단순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문 밖을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정말로 영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나와서 다시 새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 우리 삶의 영문을 깨부수고 영문 밖으로 나와서 나의 나된 것을 깨트리며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영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곧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은 영문 밖에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문 밖에 있는 존재들은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영문 밖에 있는 삶을 살아내가고 있습니다. 흔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성막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문 밖으로 내쫓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살이 썩어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이 썩어나가지는 병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영문 밖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문둥병뿐만 아니라 부정한 거, 율법에 위배되는 거, 혹은 시체들, 혹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든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은 죄다 영문 밖으로 내보내어서 구별시켜 놓고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육체가 혹은 겉모습이 혹은 삶이 내가 보기에 이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모든 자들은 영문 밖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문 밖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편하게 살 수 없을까요?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문은 집 같은 존재입니다. 영문은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 안에 있는 지형이었어요. 그러나 저기 썩어 문드러지고 저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저기 전염병이 돌고 저기 마실 물과 먹을 곳이 없는 저 영문 밖으로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영문 안에서 편하게 내 살 길을 찾아 헤매고 내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예수라는 자가 그 보혈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영문 밖에 육적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문 밖의 영혼들의 죄인들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들을 향해 사랑을 내보내시며 받지 않아도 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모습이 우린 알고 우린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고 내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영문 밖에서 나와 예수가 걸어간 길처럼 나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여서 치욕을 짊어지고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서 사명다해 예수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영문 밖의 생활은 고난의 생활이야. 근데 나도 영문 밖으로 나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나를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하여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갔듯이 너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먹을 게 풍족하고 돈이 많고 명예롭고 건강스러워도 그 영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은 그 영문 안의 것들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들 죽음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치욕스러운 말을 던지고 멸시하고 무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계신다면은 그곳은 영원할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1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안의 영문의 물질들을 내 안의 중요한 무언가들을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내가 속한 이 영문의 것은 반드시 없어지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라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문 안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언젠간 없어져요. 이 영문 안의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돈도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명예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건강도 없어지고요. 친구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영원할 것 같던 것들은 주님이 없다면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하지 못할 것 같았던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은 그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지 않아도 될 영문 밖에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됨인 줄 믿길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기에 현재 머물러서 고난을 받기를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지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 더해 주실 수 있고요, 건강의 축복 더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영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락하고 내가 따뜻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의 영문 안의 신앙생활은 주님께서는 치욕을 짊어지고 당장 나올 것을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지는 신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스카우트하러 이렇게 호숫가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어부의 그물을 버리라고 명령하세요. 어부가 본인의 그물을 버리는 것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두고 전쟁에 나간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나갔었던 직업이 어부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벗어던지고 나를 따르니 이제는 너희가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면서 주님께서는 어부들의 그물을 벗어던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부가 그물을 벗어던지면은 당장 편안한 삶은 눈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갖다 버리게 되면은 당장에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게 되어진다면은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것은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부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들이 굶어 죽기 원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부된 제자들에게 그물을 벗어던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만이 너희들이 영적으로 영원히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너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소망하니 이제는 너가 죽어지고 너의 영문 밖으로 너가 나와서 치욕을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고 주님께서는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명예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건강이 있다 한들 내 영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혹은 종교지들과 같이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서도 예수님은 그 자들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치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가 치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멸시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했고 부자였고 명예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았었던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와 같은 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가서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권면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권면에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주면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와서 이제 끝! 나 영문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본배역이 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진심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 하나의 문장으로서 거의 종지부의 말씀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히브리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내 안에 만족과 유익을 찾아서 예수를 등지고 예수가 멸시받는 삶을 내가 동일하게 멸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시받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나가자라고 권면하고 복돋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 단편적인 얘기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을 담대하게 이 성경 기자는 우리 삶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서 말하였던 영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만족과 유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 영원할 것 같지 않았고 멸시할 만한 것 같았고 치욕스러울 것 같았었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확신하시길 믿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더럽다고 여겨지고 부정하다 여겨져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삶이 치욕스러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영문 안에서 썩어 죽어서 헛되고 것을 쫓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하였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은 영문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을 때 예수님이 환대받으면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문 안에 있었던 자들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치욕스럽고 멸시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저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라며 손가락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영문 안에서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저주스러운 것이 맞아요. 멸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영문 밖에서 치욕의 길을 감내해 나가는 것,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내해 나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골고다의 언덕이 치욕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로 향하는 소망의 길인 줄을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치욕을 우리가 짊어져야 해요. 예수님도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냥 하나의 형벌이겠구니라고 치유하지만요, 이 2000년 전의 시각으로 대입해보면은 십자가를 짊어지었다는 것은 그냥 치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치욕보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영문 밖에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치욕의 길, 아니요 승리의 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진해 나아가는 전천후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그의 주권과 그의 일하심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시며 내가 죽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 아멘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영문 밖에서의 치욕의 삶이라고 넘어져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라고 확신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의 영문 밖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치욕스러울 거 알고
힘들 거 알지만서도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영문 밖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영문 안의 것들은 영원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달콤하고 편안한 영문 안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옥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없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서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신앙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눈길이 향한 그곳에 우리의 발길이 머물기 소망한다고,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 영문 밖에서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오길 소망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이 없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와 주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이 영원하느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나된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영문 밖에서의 십자가를 짊어지었듯 지옥의 길인 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영문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길이 지옥의 길이에요. 맞아요. 그 길 너무나도 힘든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 길은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은 주님 가난이 보장되어 있는 길일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으니 내가 이제는 결단하여서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게 소망하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죽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무리 영문 안에서 부족하여도 내 영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영문 밖에서 내가 어부된지언정, 내가 가난할지언정, 내가 건강이 없을지언정, 내가 명예가 없을지언정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망하고 그 길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다고 확신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소망이 된다 간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영문 밖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실 적 죽음도 이기신 그가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영원한 승리에,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소망하오니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알아요. 아버지, 내가 조금 못 먹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불쌍한 삶 사는 거 괜찮아요. 주님, 지옥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압니다. 내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승리의 길을, 영광의 길이니 역정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영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상됨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내가 지고 주님이 사는 그 영문 밖으로 나와서 세상이 아무리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고 할지어도 그 길 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이기신 그가 우리를 향해 승리의 길로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에 모두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